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일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 육신의 일, 다 이거 뭐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지요. 이 5가지 종류의 죄 중에서 어떤 죄들은 덜하고 덜 악하고 어떤 죄들은 더 추악하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들을 어떻게 보든 간에 더 추하게 보든 더 세련되고 고상하게 보든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가 한 가지 근원, 육체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근거인 바탕에 누가 무엇이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내재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은 일이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냐? 그게 아니야. 또 덮어놓고 그거 뭐 자기가 막 이제 내재하면 막 가서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해도 괜찮다? 아니지. 내재한 후라도 하나님과 계속 교통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지도 인도가 계속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아는데 난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 사람 콕 해서 살인해도 죄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뭐냐? 순전히 육신적으로 이게 뭐예요? 사단이 그럴싸한 모양으로 꼬시고 뒤집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렇게 눈에 딱 누가 봐도 죄인 일이라면 이건 죄지 이렇게 말하지. 근데 긴가민가 한 거 있어요. 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 일들. 이런 일들에 이제 아리소리 한 거예요. 그럴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속고 이제 말려들기 시작하면 사단이 딱 가로채가 버리면 홀딱 영의 사람 시작됐던 거 홀딱 잃고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장난이거든. 이걸 사실은 여러분 알 수 있느냐 잘 몰라. 이건 영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될 때 알아지는 거지. 아주 추악한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은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알지. 이상하다. 맨날 죄를 져봐요. 아무리 양심이 죽었다고 해도 한두 번쯤에는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맨날 일 자체가 업무 자체가 그냥 남을 못 살게 굴고 이러는 그러니까 죄 짓는 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양심이 완전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거의 작동 안 한다고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런 방송을 보면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계기점이 생기나. 그러니까 그때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하면 양심이 탁 움직이기 시작하지. 다시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생겨나는 거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야. 눌려서 작용을 안 하는 거지. 양심이 어떻게 없어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비교적 추악한 죄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육에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렵죠, 이건. 왜냐면, 원래도 어렵기도 하지만, 사단이 더 어렵게 만들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나?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도 깨어나기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자체를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만들으니까. 그들은 대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양이 교직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교직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직이 높으니까
또 누가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당연히 벤츠 타야지, 벤츠. 뭐 얼마나 신령한데 이 시시한 차를 타. 그거 통합축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목사님 청빙 해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개척교회 하셔서 이제 그만큼 교회 키우신 원래 목사님 교회 만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당신의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냐 이분은 자기가 딱 나름대로 딱 칸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차는 얼마 이상 안 하겠다. 또 월급은 사례비는 얼마 이상 될 수 있으면 받지만 않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틀을 딱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서 그분은 성실하게 운영했어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막 1,500명, 2,000명, 내가 보기엔 2,000명도 넘은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지금 한국교회 다 줄어드니까 지금은 1,000명도 채 안 된다 소리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있으니까 이분이 딱 틀을 정해갖고 차는 소나타만 타겠다. 딱 안 바꾸는 거예요. 당에서 아무리 그래 타시라고 이렇게 해도 안 바꾸죠. 안 바꾸는 게 당신이. 이게 이제 육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틀이 강하냐 안 강하냐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육의 사람 거의 있어. 틀이 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름대로의 그게 이제 하나님의 틀이라고 그분은 생각하면서 살아왔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틀이 없어. 틀이 어딨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예 하고 따르냐 안 따르냐 순종과 불순종만 있는 거지. 뭘 틀이 어딨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인데 틀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틀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이 걸려서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그게 정해서 딱 소나타 이상은 안 탔어요. 근데 새로 청빙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왔는데 차 얘기는 아마 안 하고 왔는 것 같아. 그 정도 교회면 좋은 차 주겠지 하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온 거지. 그 와보니까 소나타 사주겠다는 거야. 왜냐면 그 차 타던 차를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줬거든요. 그 사모님이 운전하시니까. 그분들도 발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드려야지. 수십 년을 목회하셨는데 그만큼 교회 키우고 그 정도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더 크니까 문제지. 그래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당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근데 거기에 그분은 새로 온 목사님이고 그동안 몇십 년을 장로 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자칭 주인이지. 교회 주인이신 장로님들 있잖아. 이제 신임으로 물론 무조건 오자마자 목사 안수하겠다고 담임 목사 안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오자마자 취임하면서 바로 담임 목사 그냥 바로 임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들지 못하게 딱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분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나 같아도 목사 와서 우리 목사 우리 교회 와주세요 근데 조건 안 붙일 턱이 있어? 당연히 붙이지. 근데 아마 차는 안 붙였던가 봐. 자기 생각대로만 한 거지. 그 정도 교회면 차가 어느 정도는 주겠지. 자기가 타고 싶어하는 차를 주는 걸로 생각을 했겠지. 근데 와보니까 아니거든. 소나타 주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차 싫어요 그랬대. 내 들리는 소리로는. 그런데 장로님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소나타 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초임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이유냐. 여러분 정말로 소나타를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한 3년? 5년 했나? 5년 했다가 결국은 진짜 문제 나서 좀 사실상 쫓겨난 거지. 그분 말은 신학교 총장 자리가 나서 가긴 간 건데 처음에는 그 자리 안 났을 때는 난 죽어서 관에 넣어서 내보내면 몰라도 나 이 교회 안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못 가봤다고. 그래야 돈을 더 받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게. 그분 내가 보고 훌륭한 분이요. 사람으로는 훌륭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한 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대로 했어. 내가 사업했으면 회사 크게 했을 거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지 사람 일하는 거는 아주 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게 강하지.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부터 목사인지도 몰라. 3대 목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그런 게 강하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간다고 막 그랬지. 교회에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은퇴 장로님까지 다 뭉쳐가지고 이제 해서 결국 나갔는데 결국 돈 3억인지 3억 5천인지나 받아가고 갔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 정도 교회 규모면 훨씬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제법 받은 거예요. 왜냐? 신학교 총장 자리가 나온 거예요. 정치를 막. 왜냐면 교단 총회 임원도 임원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막 이제 쫓겨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정치를 했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신학교 총장 자리가 나온 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억 5천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끝까지 소나타를 안 탔어요. 교회 차는 목사님 차라고 갖다 놨는데 타지를 않아.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모님이 타고 다녀. 사모님이 타고 다녀. 아드님이 타고 다녀. 그랬어요? 끝까지 안 탔어요? 나중에 며칠 전에 누구 만나서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하다 그분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그 차 가져갔다네. 그 차 그분은 한 번 운전을 말할 것도 없고 타지도 않은 차인데 사모님이 가서 사모님도 사고 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긁고 오고 자녀가 긁고 오고 그러면서 교회 등으로 다 고쳐줬어 그거. 관리 집사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말하지도 안 해도 막 교회 등으로 다 고치고 영수증 처리하고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람 안 탔어. 근데 갈 때는 또 가져갔대. 또 교회에서 줬는가 봐. 가끔 사고도 여러 번 난 차고 그러니까 줬는지 모르지. 여러분 이게 현실이요. 이게. 내가 왜 그 차를 타냐 이거야. 내가 최소한도 그랬다더라고. 이제 아무리 해도 저 장로님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럼 그랜저만 사줘도 내가 타겠다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끝까지 안 된다. 대신 소나타 중에서는 최고 좋은 차를 사줄게. 이렇게 돼서 소나타인데도 그랜저 시시한 저급한 그랜저보다 더 좋은 소나타였대. 아마 별게 다 달려있더라고 보니까. 진짜 고급형 소나타를 사준 거예요. 그래도 안 탔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거는 정말 검소한 거야. 그거보다 훨씬 더 참 감당 못할 목사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벤츠 타야 된다고 주장하고 에쿠스 타면 막 에쿠스 탔다고 자랑하고 그래. 목사님들끼리 그것뿐만인지 알아요? 백주년 기념관 같은 데 가면 그저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들만 모이는 장소가 있는가 봐. 방같이 하나 해놨는가 봐. 대기실처럼. 거기 가면 벤츠 운전하는 사람은 벤츠급이고 에쿠스 운전하는 사람은 에쿠스급으로 그 운전하는 기사도 급이 딱 자기가 운전하는 차 계급처럼 딱 나눠진대. 그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 관리집사님이랑 친하니까 관리집사님이 가르쳐줘서 알지. 아, 저 사람 벤츠 운전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여러분 제가 웃음이 나오지만 이 웃음이 나오는 건 실제 현상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게 큰 걸로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재산 많고 권세 센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차잖아. 차. 그러니까 차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 목사님들이. 목숨 걸어.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다른 목사님 안 그러는 목사님도 있지. 개척교회에서 월세도 못 내는 분이 무슨 차를 생각하겠어. 이거는 배부른 목사님들 이야기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이야. 예?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래. 교회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야 말도 잘해. 말도 참 하나님도 깜짝 속을 만한 표현을 쓰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물려주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더라고. 어찌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떻게 아니겠어. 자기한테 달린 양이 10만 명이라는데 그 교회가 10만 명이면 자기 역량은 100명도 감당 못할 역량인데 10만 명짜리 맡기면 아이고 고통이지 고난이지. 10만 명 역량 되는 사람한테 10만 명 맡겨봐요. 아이 뭐 널널하게 목회하지. 역량이 안 되는 존재 100명짜리 존재를 갖다가 10만 명짜리로 뒤집어 세워놓으면 머리에 눌려서 거의 가분수가 돼서 눌려서 쭈그러들어서 죽어. 당연히 십자가야 그거는. 근데 그 십자가를 뭐하러 이렇게 지라고 안 진다는데 이렇게 지라고 주시는지 모르겠어. 참나. 신학생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자기들 목회 가서 부목사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 종 뱉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뻔히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이미 벌써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반대하는 원인이 그것도 있어. 작용하는 게. 왜? 자기들이 어쨌든지 간에 밥 벌어 미안해요. 목사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밥 벌어 먹어야 될 직장의 숫자 아니요. 숫자를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아들로 가고 또 아들로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저기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절절매는 좀 미안하지만 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교직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이거 하는 거 보면 담임 목사님 수납하는 담임 목사님은 종 부리듯이 해요. 진짜 12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운전하라고 불러낸다니까. 부목사님 꼼짝 못하고 나와 운전해요. 그 목사님들 세계는 더하대. 이런 평신도 세계하고는 또 다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여기는 전문가 집단이라 전문가 집단의 이게 상하관계는 이런 평신도랑은 차원이 다르대. 근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가 봐. 전문가들끼리 그렇게 하는가 봐.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뭐라고 그래. 관습이고 관행이라고 그걸로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렇게 섬긴 부목사님 그 찬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종로로 한 부목사님이 그분이 절대 권력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모진 고통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더 모진 시어머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대표적인 모양이야, 그게. 육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내가 시어머니 모실 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래가면서 막 자기 밑에 며느리 막 절반 죽는 거예요. 똑같이 뭐 군대처럼, 군대 먼저 가봐요. 자기가 군대 생활했을 때 세상에 제일 힘든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30년 후도 똑같을 거예요. 그건 30년 따질 것도 없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육신의 대표적인 모양인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 육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끌고 가고 있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물려줬다는데 근데 왜 주지 말았는데 그 무겁고 힘든 거를 그냥 온 전국 교인들이 주지 말라는데 왜 그걸 어거지로 물으시면 꼭 자기 아들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또 노력을 하실까? 그 십자가 받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참 그거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걸 그렇게 아들한테 주려고 그래. 이상하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로 내가 간단히 얘기 들으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 말장난이 왜 말장난이 하느냐면 이 말장난을 해서 교인이 속지 않으면 여러분 사기꾼이 한 번 와 사기치려고 하다 딱 들켜서 쫓겨가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사기치러 못 와요. 들켰기 때문에. 마귀도 똑같아요. 자꾸 자기 존재가 들켜나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때려잡아서 몰아내잖아요. 자꾸 못 와. 그래서 들킬 걸 그것들이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으니까 교인들이 자꾸 속으니까 또 속이고 속으니까 또 속이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맞는 것이고. 목사님이 끌고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질이 반질반질 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가 나오는 게.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다른 새로 오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와서 설교를 하면 설교의 마음에 차질 않아요. 왜냐? 전 목사님한테 수십 년 동안 질이 반질반질 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질이 반질반질 난 대로 가야 예배도 드린 것 같고 설교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어느샌지 모르게 한국 사람들 교인들한테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골고루해서 그만하고 싶어 그분도. 그런데 자꾸 교인들이 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즐겨요. 그럼 그렇지. 내만한 설교가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그 수준에서 멈추질 못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지 왜 나하고 하려고 합니까? 거절해야지요. 거절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이제 내 진가를 아는구만. 이러면서 다시 나타나시지. 지금 그 목사님도 하시잖아요. 설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면은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질이 나. 이건 신이신 하나님한테 질이 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분 성향대로, 그분 성품대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질이 반질반질 나가서 살아야 돼. 이 세상 삶을. 절대 안 틀려 그거는. 그러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무조건 추종하듯이 하나님은 추종하라고 하시지도 않고 추종하게 만들지도 않으셔. 신이신데 뭘 그게 필요해. 왜냐 이쪽에서 저절로 추종하게 돼 있어. 왜냐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자칭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니라 부활을 자기는 가졌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것보다 부활 가진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라는 걸 뼈저리게 지금 마음에 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고 살아요.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지만 그 마음으로 산다고. 그거 여러분 앞에 증언하라고 증인설하고 확증하라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제가 땀나네 마 오늘은 땀나게 여러분한테 외치는 거예요. 뭐 선포한다. 무슨 선포예요.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고 할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지.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선포라는 용어를 씁니까? 선포라는 용어는 하나님 빼기는 쓰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게 목사가 무슨 선포야. 선포라는 용어 정도 되려면 대통령도 선포라고 그래. 대통령. 그런 정도 사회적인 지위는 돼야 선포라는 용어를 써야지. 이건 뭐 되도 않는 에이그 선포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눈썹도 까딱 안 하고 선포래. 그게 무슨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는 걸 도대체 알아야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선포야.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선포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 물론 여러분들 몫이야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이랑 잘 분별하셔서 그래도 선포하라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선포라고 하세요. 말씀 선포. 아이고 하나님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 저 주보에 보면 말씀 선포 이렇게 써놨어. 옛날에는 여러분 10년 전만 가도 그냥 말씀 이렇게만 있었지 그런 말 없었어. 근데 어느새 생겼어. 이게 누군지 알아요? 어떤 부목사가 담임 목사 기분 좋게 하려고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굉장하게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선포 다 선포라고. 지금 선포라고 쓰는데 많을 거래요. 근데 무슨 선포야? 자기가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는 설교가 성령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장절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또 내 선포라는 용어로 쓰는 걸 용납해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신학책 찾고 새로 신간책 읽어가지고 만드는 놈의 설교가 무슨 놈의 선포예요. 선포는 이거 모르니까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뭐가 높아져요? 자기가 자기 높여서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여지는 거지. 오늘도 왔다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외모가 아무리 품위 있게 보인다 해도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방탕함보다는 더 깨끗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 같은 나무의 열매, 육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죄 때문에 슬피 울 때까지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인지 실제 생활은 여전히 육체의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모든 육적 요소를 제거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처음에 죄인은 결코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의 죄의 추악감을 보고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진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야 분별하고 깨닫지. 그래서 성도는 그 다음에 새롭게 자기의 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자기 자신의 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체가 얼마나 사악하며 비열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죄를 범하든 간에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죄를 범하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이건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에 의해 우리 죄를 새로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